샬롬.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50절 본문으로 예수 공중 강림시 데려감을 받을 사람, 예수님 공중 강림시 데려감을 받을 사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의 내용은 구약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구약의 23,214절 중에 1527절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은 7,958절 중에 319절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입니다. 도합 1845절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다가 승천하실 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세상을 떠나도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공중의 효고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공중에 데려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예수 재림 신앙을 가져야 예수 바로 믿게 되는 겁니다. 잊지 않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주님 다시 오신다. 바로 재림 신앙입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 신앙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모르면 속습니다. 이단의 대부분이 예수 재림을 통하여 등장됩니다. 바로 알면 속지 않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하나요? 먼저 재림의 날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 예수께서 모른다면 모르는 겁니다. 1월 일시 오신다는 말 거짓말입니다. 가짜입니다. 시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재림 날짜를 안다는 이는 자신이 하나님이란 말과 같은 거지요. 재림 신앙 가지면 되는 겁니다. 성경의 핵심은 구원이지요.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지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삶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지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낙원으로 가는 겁니다. 주님이 땅에 오실 때 부활하고 마지막 심판을 거쳐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진리를 모르고 되는 대로 교회 생활하고 무슨 직분을 맡아 그 직분을 악용하여 특권 행사하다가 마지막 죽음 앞에서 당황하고 후회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또 한 가지 알 것은 예수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를 보리라 하셨습니다. 이미 예수가 재림했다. 그가 바로 누구입니까? 가짜이지요. 세 번째, 예수님 재림의 징조는 분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미혹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둘째, 도처에 기근이 심할 것이라. 셋째, 불법이 상한답니다. 넷째, 처처에 지진이 일어난답니다. 다섯 번째, 기근이 심하답니다. 여섯 번째, 영적 타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믿음을 보기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땅에 오실 때는 데림받는 자가 있고 데림받는 자가 있고 데려감 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면 무덤에서 부활하여 데림받습니다. 공동묘지, 교회 공동묘지가 있는데 주님 오신다고 하면 그 묘지 가운데서 묘지가 일어나 터지고 부활하여 올림 들림받는 사람이 있고 들림받지 못하는 묘지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는 뭡니까?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징조가 있습니다. 첫째, 미혹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두 번째, 도처에 기근이 심할 것이다. 세 번째, 불법이 성하답니다. 넷째, 저처에 지진이 일어난답니다. 다섯 번째, 기근이 심하답니다. 여섯 번째, 영적 타락이랍니다. 우리 주님 말씀대로 믿음을 보기 어렵답니다.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들림받는 자, 데려감을 받는 자가 있고 데려감 받지 못하는 이가 있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은 그대로 남는다는 것이지요. 밭이 무엇입니까? 교회지요. 한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들림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남는다는 것이에요. 한 예를 들면 한 교회에 목회자, 장로, 권사, 부목사가 있지요. 그런데 부목사, 장로, 권사 들림 받는데 담임 목사는 데려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여 열심히 믿기 시작한 분은 데려감을 받았는데 전도한 분은 데려감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애청자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날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날 바로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날 주님은 심판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세상 심판은 정확하지 않아요. 재판이 정확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의 심판은 아주 정확합니다. 그날에 후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들림받는 성경의 근거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22절 에녹이 25세까지 자신 위에 욕심 중심으로 살다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데려감 받는 축복된 신앙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은 한 사람 낙오됨이 없이 주님의 공중에 강림하실 때 내가 세상을 떠났다면 첫째 번에 참여하여 공중에 들림받고 살아있다면 살은 채로 들림받아서 공중연장체에 참여하는 축복된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이가 그날에 데려감을 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날에 들림받습니까? 교회 다닌 사람을 무조건 다 들림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답니다. 교회 중직의 직분, 즉 목사, 장로, 권사까지만이라도 포함하여 들림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데려감을 받나요? 첫째, 주님의 말씀을 지킨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라고, 최선을 다하라고 그런 말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라는 말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성경은 신앙인의 규칙을 말해줍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믿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에서 명절은 예배를 가정에서 드려라 그런 말 없습니다. 요즘 목사님들이 성경 위에 있지요. 자기 마음대로 하여 신자들에게 인기 있으면 성공적인 사역자인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다.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28세에 변호사가 된 수재였습니다. 그는 성경책을 서가에 꽂아두었습니다. 서가가 울립니다.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누워있는데 성경책이 보입니다. 갑자기 읽어보고 싶어서 성경을 읽다가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유능한 법관으로 정치지망생으로 유능한 사람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후에 뉴욕의 유명한 브로드웨이 태원학교 교회 창립하고 오버린 대학의 제2대 총장으로 주께 큰 공을 했답니다. 그는 나는 성경대로 믿겠다, 성경대로 살겠다 다짐합시다. 그래야만 주님 오시는 날 공중에 휴거되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말씀 지킨다는 말은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순종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무조건 순종입니다. 두 번째, 지체 없이 순종합니다. 셋째,
전적으로 순종입니다. 이런 이들은 주님 오실 때 공중휴거됩니다. 데려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믿는 신앙인 됩시다. 두 번째, 믿음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이 공중휴거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 좋은 이는 뭡니까? 지풀이 높은 분들,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목사님 말 잘 듣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리는 있지만 정확하게 맞는 말은 아닙니다. 선교사로 일생 동안 사역한 스테니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드리기 위하여 교회 안에 모여있는 사람 중에 3분의 2는 여전히 선교 대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3명이면 2사람은 선교 대상이라 그런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다는 말입니다. 믿음 가진 이는 3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물건 중에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듯이 믿음도 그렇다는 겁니다. 진짜 신앙인으로 주님 오실 때 대답을 받는 믿음의 사람 됩시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이 행복합니다. 자신이 행복합니다. 골드 스미스는 무일푼의 사람인데 8년 만에 100만 파운드 자산을 보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성공 비결은 책으로 냈는데 믿지 않으면 가능성도 없고 반대로 불신과 의심이 인생의 성공을 가로막는다. 믿음은 행복과 성공 비결 중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성공 비결의 75%는 믿음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데려감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열왕기상 3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솔로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구하지 않는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게 믿음이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삶의 우선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이런 이들이 휴거가 된단 말이죠. 이런 이들이 데려감 받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넷째, 데려감 받는 사람 누굽니까?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45절 보십시오.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파수꾼은 잠을 자지 않습니다. 보초가 잠을 자면 경기가 무너집니다. 우리는 재림 신앙을 가진 신앙인입니다. 깨어있어야 합니다. 깨어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항상 사방을 두루 살펴본다는 말입니다. 말세의 성도는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가? 나는 헌신한 신자인가? 오늘 이 시대에 산신앙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정신 나간 사람이 많습니다. 되지 못하고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관심을 갖고 중요한 일에 영적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뭡니까?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말세 신앙인은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준비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 열천의 피고 잘 아시지요? 지혜로운 신부감들은 준비했습니다. 무엇 준비했나요? 기념을 준비했습니다. 기념이 뭔가요? 성령입니다. 말세 성도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데려감 받는 이들은 달라야 합니다. 구별이지요. 달라야 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들림 받는 사람 누굽니까? 충성된 종이 데려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 참고하십시오. 어느 것을 봐도 충성된 종이 있는데 반대로 악한 종도 있습니다. 악한 종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첫째,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잔인하고 매정한 사람입니다. 동무들을 배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사랑이 없으면 악한 종이 되는 것이에요. 신뢰과 관계가 없습니다. 사랑이 있나 없나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탕한 사람이랍니다. 영적으로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말이지요. 네 번째, 다시 오시는 것도 잊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충성된 종,
멋진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태리 밀라노 성당이 있는데 그 입구에 이렇게 적혀 있답니다. 우리를 즐겁게 하는 모든 것은 순간이다. 위편에 영원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이렇게 써 있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영적인 것만 영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삽시다. 얼마 있으면 우리 주님이 나를 데려가십니다. 충성된 종으로 삽시다. 충성에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충성에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충성에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충성인 것입니다. 저 자기를 포기해야 충성이 됩니다. 네 번째, 충성에는 끝까지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입니다. 천국 이전에 주님 오십니다. 그날은 나를 데려가시기 위한 날입니다. 그날을 위해 오늘 신앙생활 잘해야 합니다. 그때 데려감을 받는 이들은 신앙생활 잘한 분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오십니다. 어떤 신앙인을 데려가신다고 했습니까? 먼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신앙인입니다. 둘째, 믿음을 굳게 지키는 이들입니다. 말씀과 믿음을 굳게 지킵시다.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네 번째, 주님을 위해 충성합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함께 만나고 영적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